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아멘. 먼저 전하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윤구 집사님, 권전 집사님, 우리 출생한 자녀 노아, 큰아이가 이름을 지었어요. 엄마 아빠가 이거 이렇게 했더니 큰애가 노아라고 하자고 해서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럽니다. 지난 주일 3부 예배에 와서 우리 축복 기도 받았습니다. 아름답게 잘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워킹데이 잘 다녀왔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우리 경보가 울렸다고 굉장히 나오기로 하신 해설사가 취소가 되셨어요.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끼리 운영궁도 가고 우리 허영만 선생님 식객에 나온 맛집도 가서 밥도 먹고 그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다음 워킹데이는 무더위 지난 다음에 9월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도의 전반기 종강 예배가 돌아오는 금요일에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가 우리 청소년부, 영유아부 진행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부는 7월 19일, 영유아부는 이제 8월 달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이 광고판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포스터가 이렇게 보시고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튀르키예의 바이브랜드 TV 영상 촬영을 위해서 오늘부터 이제 일정이 시작이 되십니다. 13일 날 돌아오시게 되는데요. 안전하게 저녁을 운전하면서 이렇게 운전하는 분이 따로 고용이 됐지만 어쨌든 험한 길 다녀오셔야 되니까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전체는 아닌 것 같고요. 일정 기간 동안 신한은행에서 조금 더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오셔서 그렇게 이용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공간 사용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얘기하시면 우리 교인들이 먼저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번의 성령 강림주일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어떤 것이 일어나게 되느냐에 대해서 대략 5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꿈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임하시면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꿈의 사람이 되고요. 꿈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꿈이 생긴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모든 인생을 전성기처럼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 들면 젊을 때 전성기를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각 연령대에 맞는 전성기를 살게 하세요. 각 연령대에 맞는. 그러니까 뭐 세월 흘렀다고 비관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그 연령대에 있었던 거고 지금 연령대도 얼마든지 전성기처럼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사도 요한의 노년 인생을 보십시오. 다른 사도들 다 순교당했는데 하나님 살려놓으셨잖아요. 근데 사랑의 사도란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거동도 못했습니다. 의식은 있고 말씀은 하실 수 있고 들을 수는 있는데 거동은 못하는데 사람들이 침상에다가 그분을 모시고 교우들 모여있는 사람들 모여있는데 모시고 오면은 그분이 한 얘기는 다른 얘기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만 했는데도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워 있어도 전성기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한테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성기 하면은 막 20대는 준비 단계니까 뭐 30대, 40대 한참 사회적 일을 할 때 그때 개념을 자꾸 집어넣고 그게 전성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각 연령대에 맞는 전성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그런 분들 많습니다. 병들었다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중병에 걸렸는데도 얼마나 멋지게 사는 분이 계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을 따라가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꿈을 꾸셔야죠. 꿈이 생기잖아요. 절망이 아니고 나이 드는 게 절망이 아니고 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곳을 가든 간에 맺힌 곳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존귀 여김을 받게 돼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일은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어디를 가도 환영을 받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능력의 극대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별 볼 일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능력의 극대화 현상이 일어나서 전에는 상상치 못한 일들을 하게 됐고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사람이 급격하게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나아진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조금이라도 나아집니다. 사람 변하는 게 정말 쉬운 건 아닌데 정말 안 변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제대로 믿는 분들은 약간이라도 좋아지더라고요. 사람 겪어보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몇 번의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없으면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친히 얘기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성령님이 임하셔야 너희는 제대로 살 수 있다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언제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개인의 삶도 유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도 유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게 유익하게 만들기 위한 성령의 은사 목록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마음껏 활동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마음껏 활동하시는 그곳에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왜 성령의 전을 유지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모든 것을 차고 도전하고 넘어서고 성취해낼 수 있고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의 전이고 그 성령의 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묻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신령한 사람입니까? 예, 속으로 답을 해보십시오. 다들 대답하기 어려워하시지만 우리 모두는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는 제가 따라하게 합니다. 따라 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 신령한 사람이에요. 이미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 신령하다는 용어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하죠. 뭐 샤머니즘적인 민족적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영험한 사람처럼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신령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이미 사실은 신령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독특한 거를 더해야 신령하다 얘기하는데 이제 방언 같은 경우도 거기에 속하게 되고요. 이 속에 우리 방언 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거를 보고 뭐 그런 걸 행하게 되면 더 신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참 여기 말썽이 많습니다. 방언 잘 아시죠? 내가 못 배운 나도 잘 모르는 언어로 갑자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 받을 때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혀가 이상하게 꼬이고 이상하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 말하지 않았던 언어로 이야기를 막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처음 방언을 받으면 아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죠. 방언 받은 분들은 압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정적인 방언은 나란말 방언이에요. 한 번도 그 나라 언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그 나라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각 나라에서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사도들이 하는 얘기를 알아들어요. 그게 이제 나란말 방언인데 저는 못 봤어요, 직접. 근데 들어는 봤어요. 어떤 일이 있었고 선교지에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고 뭐 그런 얘기는 제가 들어봤습니다. 뭐 나란말 방언이야 우리가 알아들으니까 뭐 그건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아다다다다다다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알아들어야 되니까 방언 통역이라고 하는 그런 은사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은 통역이 되지 않을 때는 사용하는데 좀 조심하고 잠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이 섞여 기도할 때 내 은밀한 얘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속으로 기도하기 어렵고 말을 해야 될 때는 내 은밀한 얘기 들려주기 싫잖아요. 그럴 때는 방언 기도가 도움이 돼요. 저도 그럴 때는 써요. 분명히 사용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할 때라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셨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잠잠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아다다다다다 하고 있는데 그게 뭔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럴 때는. 귀신도 방언을 주기 때문에. 귀신 주는 건 또 달라요. 다른데 어쨌든 내가 방언으로 하는데 내가 이거를 모르는 경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놀랐던 일이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신 나이 드신 장로님입니다. 한 번은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방언 말입니다. 그 방언 말입니다. 예, 방언, 예. 목사님 방언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 예, 저 방언 받았죠. 뭐 저는 뭐 평생 가면서 방언 구해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그런데 그 방언을 통역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여쭤보셔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글쎄 뭐 공식적인 석상에서 방언 통역이 원활하게 됐다는 경우는 거의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나란말 방언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 이 방언 통역에도 내가 하는 방언은 내가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내가 하는 방언은 내가 알면 사용을 하는 거고, 내가 방언을 하는데 내가 모르겠으면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랬더니 아, 그런 겁니까 하고 놀라셔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하셨는데, 평생 하셨는데, 아니 이것도 모르셨단 말이야? 장로님이? 아, 이거 교회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구나. 어떻게 이것도 모르셨지? 그분 방언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은사 외에 주신 다른 은사가 많습니다. 훌륭하게 믿음 생활 하셨고요. 방언 은사 없어도 돼요. 이런 분은 없어도 돼요. 정말 인격적이시고 도덕적이시고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방언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막 이 교회 안에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듣든 말든 아다다다다다 하고, 못 받으면 믿음 약한 것처럼 생각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방언은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도움이 되긴 되지만. 그래서 이런 걸 지금 이제 한번 바로 잡게 되고요. 그래서 뭐 방언 받으면 신령하고 영험하고, 안 받은 사람은 덜 영험하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했는데 어려운 병이 낫게 되는 경우도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신앙생활 이만큼 하셨으면 네, 아니요 하게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속으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런 경우 굉장히 놀라게 되죠. 기도한 사람도 사실 놀라고요. 기도 받아서 낫게 된 사람도 놀라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기도한 분이 자신이 매우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왜냐하면 낫게 된 사람들이 특별하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특별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처신이다. 은사 중에 하나다. 그것도 병 고치는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뭐 사랑의 은사, 믿음의 은사,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병 고치는 은사는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걸 대단히 영험한 건 맞는데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고 막 이상하게 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중요해요. 이런 체험은 있어야죠. 기도하는데 낫게 되고 호전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데 이런 능력은 체험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확신은 가져야지. 맞긴 맞는데 어쨌든 이것도 수많은 은사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잘못됐냐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필요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신비한 역사가 평생 사는 동안에 그 사람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필요로 하신 기간 동안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될 것이라고 하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걸로 어지러운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선물이라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주시고 그 필요성이 사라지면 거두어 가시는 게 성령의 은사인데 뭐 몇 번 기도했는데 낫게 됐다고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 것처럼 무슨 신이 된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중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그 기도한 사람이 낫게 되는 경험을 안 한 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목사님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한번 했다고 보통 사람과는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착시 현상에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은 반드시 실패를 경험합니다. 전도팀인 우리가 갔는데 우리 목사님은 병 고침에 은사가 있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있는 기간 동안에 그분 감기 걸려서 감기약 먹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착시 현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저도 기도하면서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되는 학생, 하나님 이 아이가 이거 다리 절단하면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만 기도한 건 아니에요. 온 교회가 기도했고 다 같이 기도했는데 안 잘랐어요. 암에 걸렸습니다. 배가 산처럼 올라왔습니다.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영험하다는 한 분이 누가 찾아오랬나 찾아와가지고는 이번에 하나님 데려가신다고 왜 이렇게 괴롭혀요? 예언의 은사를 괴롭히라고 받았나?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 목사인데 나도 기도했는데 나한테는 데려간다는 소리 안 하셨거든요. 낫게 하실 거예요. 어디 감히 여기 오시냐고. 오지 말라고. 난 목사라고. 당신 기도보다 내 기도가 약할 것 같냐고. 오지 말라고. 어디 와서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냐고. 큰 소리를 쳤는데 걱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뒤돌아서서 기도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 목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 큰일 났습니다. 굉장히 큰일 났습니다. 목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아이 어엿한 사회인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영험합니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예수님은 구주로 고백하니까 다 신령해요. 근데 그때 필요했던 거예요. 하도 괴롭히니까 제게 마음을 주셔서 저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병에 관련돼서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얘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 외에 더 경험이 없겠어요? 있죠? 왜 없겠어요? 은사는 정말 필요한데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잘못 사용하고 있으니 받은 사람도 망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망가지고 유익하게 하라고 했는데 교회도 무너지고 도대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그러나 이런 위험성 때문에 성령의 은사 받기를 주저해서는 안 되고 은사를 구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다양해서 은사 목록이 오늘 나와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나 현재도 발견되는 은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은사를 주시느냐?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12장 7절 말씀 고린도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각기 다양한 능력을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힘을 모아서 한 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함으로 한 분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세요. 받으세요. 그리고 잘 사용하세요.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재밌게 살 수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소망이 가득한지 몰라요.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은사도 소중한 거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도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비율을 따라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발, 손, 눈, 귀. 누구는 눈 좋고 누구는 나쁘고 안 그렇잖아요. 하나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하나 고장 나면 다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불편한 거니까 다 소중하다. 교회는 소중히 여기는 곳이지. 믿음은 소중히 여기는 거지. 업신 여기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회복해라.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신 은사를 소중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은사는 사도, 선지자, 교사인데 이 당시 사도행전적 이후로 사도라고 하면 12제자, 순회 전도자를 얘기하고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로컬 교회입니다. 지역 교회인데 사도로부터 위임을 받아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선지자라 얘기하고요. 하고 교사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한번 은사의 목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이게 소중한 거니까 은사를 사모하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늘 사모해라. 그리고 그 큰 은사가 뭔지는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안 된다고. 제대로 못 산다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없이는 안 된다고.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도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그냥 일부터 하지 말고 주님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펼쳐주세요. 그래야 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소중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 뭘 하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필요하시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낫게 하실 거예요. 역사하실 거예요. 안 낫게 하시면 다른 방법은 낫게 하실 거고 기도하면 치유가 이미 시작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지식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들은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줄 알고 해석된 말씀은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성령의 역사를 달라고 말씀대로 가면 다 이길 수 있잖아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계시의 영을 주세요. 행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 달려가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늘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 힘있게 능력있게 늘 소망을 가지고 가슴 벅차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부터 튀르키예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기간 동안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시켜 주시고 목적한 바를 잘 이루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